상품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국내 자체 제작 상품으로 처음에는 순하고 착하여 애완용으로 이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성질이 더러워집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를 좋아하고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비리비리하고 게임을 할 때는 눈에 빛이 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외모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성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툴툴거리고 말대꾸를 잘하며 대들 때는 어느 맹수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스릴 만점입니다. 일상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으신 분들 이 물건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즉시 이 물건이 스트레스를 팍팍 주기 때문에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팍팍 넣습니다. 애에서는 안되고 반품은 절대 불가입니다. 덤으로 남편도 끼워드리고 자매품으로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상품이 누구죠? 사춘기 애물단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물단지 아이들이 누구 몸에서 나왔고 누가 길렀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착한 어린이 투표를 했습니다. 2표를 얻은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로 당첨이 되었어요. 몇 표 얻은 아이가요? 2표 얻은 아이가. 다 자기 이름을 썼는데 한 아이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2표 얻은 아이가 착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은 다 스스로가 착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부모는 애물단지를 여깁니다.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렸어요? 오늘 본문의 시는 솔로몬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소개합니다. 성전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십니다. 설계도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전은 건물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서도 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일도 성전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성전이 거룩하고 든든하게 쓰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복을 누립니다. 반면에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피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는 이 집과 성이 무엇입니까? 이 집은 누가 세우며 이 성은 누가 지킵니까? 이 집과 성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집과 성전을 오늘 우리는 우리 몸, 우리 가정,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덕읍 교회 건물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몸을 설계해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살면서 사람의 몸이 참 신비롭다, 인체의 신비라는 종류의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진짜 사람의 몸이 신비롭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이 몸을 영적으로 성전으로 설계하시고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설계하시고, 어떻게 설계하셨어요? 어떻게? 박성진 집사님과 신경순 권사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그 몸에서 오남매 맞습니까? 오남매가 나고 하는 이런 가정을 설계하는 일, 신경순 권사님은 그거 꿈도 못 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런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마찬가지죠. 예. 우리 영덕 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를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시라고요? 야,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집인 이 몸과 영혼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집에 오면은 피곤한 몸이 안식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하십니까?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면은 쉽게 잠이 들게 되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바로 밑에 있는 128장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까?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집을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는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셨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기업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 재산, 유산, 소유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재산이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기업입니다. 5절에 이런 사람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복이지만은 하늘나라 가족이 많은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10명이면 그 중에 10명이 다 하늘나라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반은 하늘나라 가족이 되고 반은 하늘나라 가족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반만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가족들은 다 육신적으로 이 땅의 가족이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고 살아가게 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원수는 죄입니다. 죄와 담판하여서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에 참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실 때에 아들로 보냈습니다. 자녀로 보냈습니다. 독생자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집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무너 뜯으려는 원수와 담판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집을 세우고 성을 파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식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부모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자녀로 기대하고 주셨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자식만이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도 그 부모에게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다 동일한 기업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업이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됩니다. 구원과 관계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출산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궁에서의 10개월은 전적으로 엄마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엄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궁의 세계는 엄마와 100%의 관계입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하고, 엄마가 약하면 아이도 약하고, 엄마가 죽으면 아이도 죽습니다. 엄마가 살면 아이도 삽니다. 생사를 100% 같이 하는 것이 자궁 안에서의 10개월의 세계입니다. 출산하면서부터 엄마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100%에서 95%, 90%, 80% 이렇게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러한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서도 먼저는 부모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서지요. 왜냐하면 그 몸에서 나왔으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무라기 전에 너가 내 몸에서 나고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너의 모든 책임은 내가 먼저 져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부정하고 책망하고 매를 들어도 그 매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는 먼저 손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 후에는 잉태와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겠어요?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잉태되고 그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궁 안에서의 삶도 100% 하나님에 의한 삶이고
자궁 밖에 출산된 이후의 삶도 사실은 100% 하나님의 성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에서 호흡하는 동식물들이 하루를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몇 시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몇 시간은 무슨 몇 시간입니까? 10분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 생명과 관계된 것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궁의 세계에서 10개월 동안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설교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설교하십니다.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한 인간으로 출산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걸 알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가장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듣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리하여 하늘나라 기업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기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좀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아침 17층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등교하는 아들을 꼭 껴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 짧은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학교로 보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답을 주고 썰어주며 학교에 간 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친구와 함께 중국집 오토바이를 몰래 타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본 아들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 친구는 아버지가 다짜고짜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있지 않고 어쩌다 여기 와 있어? 저는 아들을 아침에 안아주듯이 다시 한번 껴안고 괜찮아 하며 등을 다독여 준 뒤 아들과 친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 사건이 선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관은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를 보니 아이들도 착해 보인다면서도 법에 따라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아까 왜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들을 어디를 때려줄까? 너는 아빠의 아들이기에 앞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도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거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자라게 해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착한 아버지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러면 아들이 감동해서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가야 하는데 아들은 아직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가차없이 깨우기 위해 이불을 걷어치우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늦겠다. 너 때문에 아빠는 항상 지각이야. 그런데 아들이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주일만 되면 아빠는 괴수 같아. 저는 너무 놀랐어. 이 자식이 지금 뭐하고 있어? 더 큰 소리로 주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에 엄마가 가출했으니 이후로 제가 밥을 해 먹이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제가 지은 밥이 맛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정성껏 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밥을 먹으며 인상 쓰는 모습이 보통 때와 달라 보여서 제가 한 걸음 물러선 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오늘 왜 그렇게 화를 심하게 내서? 아빠가 평상시에는 자상하게 대하다가도 주일만 되면 회수처럼 다그치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다 사라져서 화가 나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8년째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며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사울처럼 예배 중독자가였구나.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줄도 몰랐구나. 다음 주일부터는 아빠가 조용히 깨우고 기다릴게. 그렇게 집을 나서서 교회에 도착할 무렵엔 어느샌가 아들의 두 손이 제 팔뚝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해 제 삶으로 본을 보이고자 열심을 내었지만 아들들은 현재의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파도 같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부르며 괴수 같은 아빠의 믿음을 따라 예배를 사모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사명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버지의 구원의 기업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들 구원의 기업으로 사용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아버지를,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를 여인 소년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공부를 잘해서 경기고등학교 입학 1년 만에 검정고시를 봐서 이듬해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가정교사를 하면서 여동생을 보살피며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미국 미스칸 대학에도 수석으로 입학해 특별 장학생으로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박사 과정도 2년 6개월 만에 마치고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000년이 바로 정건모 박사입니다. MIT와 뉴욕 공대 핵융합 연구소를 거쳐 32세에 금이 환영해서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로도 한전 사장, 과학기술처 장관 등 세계적인 과학자로 뚝섰습니다. 혼자서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 공부도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그야말로 특별한 성공 인생 가도를 달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정건모 박사가 10년을 승승장구하면서 걸어오는 동안에 아들 진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만성 심장염으로 5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아들의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가고 직장도 미국 과학재단으로 옮겼습니다. 그 아들은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심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가전치료법을 다 썼으나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이나 투숙하는 단계까지 갔고 드디어 심장을 이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70년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만성 심장염이라 하니까 저절로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투석 단계까지 가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장로까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979년
아버지 정건모 박사는 세계적인 의사를 통해 자기 심장을 하나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결과가 나빠서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회복이 되는 듯 했으나 또래와 다른 자기 자신에 절망하여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힘이 든 정건모 박사는 아들 진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간절히 원했고 부흥에도 참석하며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주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는 중에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아들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자였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진우 같은 아픈 아들을 얻어야 합니까? 정 박사는 기도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자이고 자랑인 것이 내 부모의 영생, 내 부모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우 때문에 너희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되지 않았느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자이고 자랑거리인 것이 내 부모의 영생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우 때문에 너희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되지 않았느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돌보겠다고 최고 병원, 최고 의사를 쫓아다녔으나 결국 수술까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정 박사는 방성대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감사하며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982년 3월 14일 정건모 박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 진우가 아파서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착실하게 병구한 지 10년이 가까웠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어졌습니다. 정건모 장로는 식구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울었고 식구들도 모두 울며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도 내가 먼저 무조건 손잡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들 진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아들을 미국에 두고 장로님은 고국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 저 일로 바빠서 예배에 소홀해지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장로님을 치셔서 피를 토하게 했습니다.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더 깨달아갖고 회개했습니다. 진우의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이 오면 그저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진우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들 진우가 20살에 페남 항공사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면서 진우의 삶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우가 만성 신장염으로 늘 자기 삶을 힘들어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충만, 중생, 신유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거부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진우가 아픈 동안 가슴 철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픈 진우로 인해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천사 같은 진우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자기도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진우의 산소호흡기를 떼면서 이제는 진우가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싶고 1시간 동안 그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진우의 고통으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똑똑한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왜 22년간 붙이셨겠습니까?
만성 신장염 환자 아들 진우는 장로님 그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장로님과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장관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부자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늘나라 기업입니다. 아들 진우는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최고의 효도를 하였습니다. 최고의 자녀 사랑은 자녀의 구원입니다. 최고의 부모 효도는 부모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은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은 구원이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닮아야 됩니다. 닮으려고 최선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수고, 기업이 되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몫의 대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춘기 예물단지 아들, 딸들, 그들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었다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예물단지가 아니고 무슨 단지? 보물단지.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를 보물단지로, 복덩어리로, 복의 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속 썩이는 자식일수록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요. 우리는 자식들 보면서 속만 썩고, 어디에서 저런 몸이 나왔냐고, 저런 면이 나왔냐고, 이렇게 막 터붓고, 참 원인을 자식들에게만 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이를 낳았을 때에 한두 살 되었을 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 골칫덩어리 이렇게 만든 것은 이렇게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1, 2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한번 인정을 좀 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도 결혼한 자녀든 집에 있는 자녀든 속썩일 때마다 자녀를 탓하지 말고 내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축복하십시다. 지금의 그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한 1, 2분 정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못한다고만, 공부 못한다고 버럭하기도 하고, 잘못한다고 버럭하기도 하고,
가족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을 하늘나라 기업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기업된 우리의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그 부모와 동일한 하늘나라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부모도 자녀도 함께 하늘나라 기업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교우들 가정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